할렐루야. 설레임 성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덕원 목사의 설레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말 중에 외국인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분명히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이 두 가지 말 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을 붙여놓으면 이건 어떻게 말해도 좋은 뜻이 안 됩니다.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해도 한국이라면 기분이 더 나쁘면 나빴지 좋게는 안 들리죠. 잘 먹고 잘 사세요.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의 겉으로 드러난 의미,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한국인들은 알기 때문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무섭고 징그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악은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매력적인 겉모습으로 종종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현 시인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쥐들의 마을에서 하루는 가장 현명한 쥐가 죽기 전에 후배 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말 귀담아 들어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단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부디 내 말 잘 들어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지혜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란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콧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게 바뀌든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네, 송현 시인의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입니다. 쥐약의 외형이 쥐들에게 그렇듯 악의 외형은 입에 칼 물고 피를 뚝뚝 흘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니라 악의 외형은 우리의 영혼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영혼의 쥐약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나누려는 사무엘하 15장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바로 정확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과정을 함께 면밀히 들여다보고요. 그러한 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리와 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려 그 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마음도둑. 사무엘하 15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을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압살롬은 정당하게 마음을 얻은 자가 아니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 마귀가 하는 짓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이 마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통해서 마귀가, 그러니까 악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데 달인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왔지요. 자, 이제 마음을 훔치는 자 압살롬을 통해 악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교묘하게 훔치고 장악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을 보면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출근 전에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을 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새벽부터 재판을 청하러 오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고 분통한 일 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데 왕자님이 성문 앞에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며 공감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주니까 사람들이, 이 원통한 사람들이 압살롬 왕자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압살롬이 부지런을 떤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앞으로 나갔던 것은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었죠. 네,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을 떤 것입니다. 설렘 청취자 여러분, 게으른 선은 부지런한 악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게으른 선은 부지런한 악을 이길 수 없다. 선은 악을 이기지만은요, 게으른 선은 부지런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점령하기 위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혹은 게으르다면 우리는 악에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점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선은 부지런한 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 생활에 부지런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보다 부지런해져야지만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생활에, 말씀 생활에 나태해지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우리의 감정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부지런을 떨던 압살롬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느 상업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무슨 의도죠? 출신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여러분,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딱 그런 의도의 질문 아닙니까? 악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공략합니다. 악은 부지런하지만 동시에 악은 참 지혜롭죠.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나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금까지 써먹고 있고, 그때마다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국민이 당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영남, 호남, 경상도, 전라도 하면서 지역감정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역감정이라고요. 지역감정, 감정. 인간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능하면 같은 학교 출신, 가능하면 같은 지역 출신, 가능하면 아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운운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압살롬이 정확하게 악한 지혜지만 지혜롭게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설렘 청취자 여러분, 악이 바로 그렇습니다. 악은 각 사람의 감정을, 특별히 각 사람이 연약하게 움직이는 그 감정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즉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악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는지 더 나아가 봅시다. 다음 단계로 악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한 불만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먼저 현 정부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야기시키죠.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침 일찍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성문 앞에서 먼저 만나는 이 황태자, 왕자님, 멋지잖아요. 게다가 어느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해서 그들의 감정, 그들의 학연, 지연, 혈연을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있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슬쩍 이제 마음이 살짝 열린 그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너가 참 억울하겠다. 그런데 참 너의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너의 송사, 재판을, 네가 걸어온 재판을 들을 그 재판관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사정을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옳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일을 정의롭게 풀어줄 시스템도 의지도 없구나.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말을 왕자님으로부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은근히 불만의 불씨가 있었는데 그 불씨가 확 지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악이 왜 그렇게 하죠? 단순히 불만을 확 퍼뜨리려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그 반대급부로 그럼 그 문제, 너의 그 고통을,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라고 은근히 내세우는 거죠. 압살롬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다음 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현 정부는 정의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 만약 내가 왕이 된다면 다시는 이 땅에 당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 분통 터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이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 지금 압살롬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다가오는 이 악, 거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설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은근한 불만을 부추기면서 자기가 대안이다, 혹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입만 열면 사회를 비판하고, 입만 열면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런데 나는 다르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과 같은 도적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에 자신의 마음을 너무 쉽게 뺏기죠. 그들의 학식이나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 악에게 속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에, 그래서 분별력이 크게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악에게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그랬어요. 사무엘하 15장 5절, 바로 다음 절이죠.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긴 사람들이, 압살롬이 너무 고맙잖아요. 왕자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왕장님에게 나아가 절하려고 할 때 압살롬의 행동이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절하려고 할 때 그랬다는 거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친절한 왕자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연기력이에요. 악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발령기입니다. 악은 발령기 안 합니다. 악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깜빡 속을 만큼 정교한 연기력으로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요즘 말로 하면 얼굴 천재였다고요. 상냥한 왕자님이, 그것도 얼굴 천재 왕자님이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던 자신의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도 새벽부터 마중 나와서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기겠습니까? 당연히 마음 빼앗기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분별력이라는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어른의 머리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뿐 아니라 어른의 머리를 요구하십니다. 어른의 머리란 바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분별력이란 사랑이나 겸손이나 온유나 정직과 같은 하나의 덕목입니다. 즉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선을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덕목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단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악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부디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외형에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맞춰주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도록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내는 분별력을 잃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압살롬은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는 악의 사전엔 포기란 단어와 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악의 사전엔 포기와 쉼이 없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것이 바로 악의 특성이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는 핑계로 자신의 거처를 헤브론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일까요? 다 목적이 있죠. 악은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헤브론은 본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로는 수도를 옮긴 다윗이 이해되겠지만 은근히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행정수도만 옮긴다고 해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이를까봐 불만인 것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이잖아요. 바로 그 점을 압살롬은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것이죠. 악은 참 지혜롭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사무엘하 15장 13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 압살롬을 통해 악이 어떻게 신자의 마음을 점령해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맺을까요? 첫째, 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눈을 뜨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악은 아예 잠을 자거나 쉬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른 선은 부지런한 악을 이길 수 없기에 신자는 악에게 우리 마음을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경건한 생활을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악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가르고요. 서로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고 불화를 조성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유익을 취하죠. 세 번째, 그러한 악은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쥐약의 외형처럼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매력적인 외형과 냄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은 이렇게 언제나 교묘합니다. 악은 우리의 비율을 잘 맞추고요. 우리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구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안의 세력을 점점 키워갑니다.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신자는 분별력이란 덕목을 점차 상실하게 되고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결국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듯 우리 역시 어느새 악의 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권덕원 목사의 설렘 청취자 여러분, 부디 악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교묘한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우리는 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가, 그 과정을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악이 신자의 마음을 훔치는 과정을 참으로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영어로는 work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서지는 영어 성경으로 스탠드인입니다. 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sit in.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사실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사를 주목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점진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르다가, 서다가, 주저앉는 것. 항상 처음에 사람들은 악을 심각한 고민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남들도 다 가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느새 악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차 양심이 마비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악의 자리에 철퍼덕 자리 깔고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참새잡이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멀리서부터 덫으로 세워둔 소쿠리까지 쌀이나 곡물을 듬성듬성 뿌려 놓으면은요, 조심성 많은 참새들이 처음엔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혹에 못 이겨서 저 멀리서부터 참새 한 마리가 한 톨씩 이 곡물을 쪼아 먹으면서 괜찮네, 아무 일 없네 하면서 점점 안심하면서 점점 소쿠리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경계가 풀린 참새들은 아예 소쿠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예 자리 잡고 소쿠리 안에 듬뿍 뿌려놓은 곡물을 마음껏 즐기죠.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짹짹짹짹 여기가 좋다고, 여기 먹을 거 많다고 다른 친구들도 일로 들어오라고, 여기가 낙원이라고 전도를 하죠. 그럴 때 그 소쿠리 안에 참새들이 몇 마리가 많이 모이면 그때 저 멀리서 새끼줄이나 실로 연결해 놓은 그 막대기를 탁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쿠리가 탁 닫혀가지고 참새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쿠리를 지근히 밟아서 참새들 기절시킨 다음에 털 뽑아서 끓는 물에 퐁당 넣고 그렇게 참새를 구워 먹는 거죠. 여러분, 악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과정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악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조금씩 타협해 갑니다. 그렇게 악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점령해 가고요. 결국 우리를 그 악의 권세에 완전히 가둬버리죠. 이러한 악의 유혹은 강력하고 끊임없이 신자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부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길 바랍니다. 부디 덕목으로서의 분별력을 갖추어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